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고,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고, 그래서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6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위에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게 될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성취의 방법이 이 한 아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복음이 이제 증거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점차 쇠락해져 가고 멸망을 당하게 될 그 날이 점점 가까워 올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무엇보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그 말씀으로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방식이나 신약의 방식이나 사실은 동일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방식은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옛 언약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방의 대적들을 이기게 하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었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는 어떨까요? 신약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과 구약의 경륜상의 차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한 모형과 상징, 그림자, 몽학선생이라고 일컫는 그런 율법의 의식과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복음의 시대인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죠. 신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보다 더욱 온전한 형태, 완전한 형태, 율법의 모형과 상징이 아닌 실체, 본질, 원형에 속하는 그 말씀을 신약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서게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고 복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언약의 중보자다 그러죠.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심으로 그가 영원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시고,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택하신 백성들과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거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율법의 경륜 아래에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역행하고 패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도 전하면서 동시에 심판과 진노의 말씀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먼저 보내지 않고는 일하시거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그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말씀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반드시 이 시대에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말씀을 보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제정해 세우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도 알아요. 그런데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는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 10절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 그것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참 건방진 말인 거예요. 자, 아비가 자식을 훈계한다고 매를 댔어요. 초달을 하고 자식을 훈계를 할 때 그 목적이 뭡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깨닫게 해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벽돌을 무너지게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뭐라고 하냐? 아이고 그거 벽돌 무너뜨려 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단치는 아비의 그 마음을 그 자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무시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훈계 따위는 듣지 않겠다는 거죠. 또 뽕나무들이 찍혔어요. 그 뽕나무가 찍혔는데 아이 뽕나무 그것만 찍혀도 상관없어. 우리는 이제 백향목 갖다 심지 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러시인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고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자기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타협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면 축복의 말씀대로, 그것이 저주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이면 그것도 반드시 이루셔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의 말씀만 듣고 싶어 하잖아요. 잘 될 거다, 복 줄 거다, 평안할 거다, 네가 형통할 거다 이러면 그건 전부 다 아멘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보응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이런 말 하면 입 딱 다물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죄를 범해가지고 막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을 징계해가지고 뽕나무를 뽑았고 뽕나무를 찍어서 무너뜨리고 벽돌을 다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이러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아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시 벽돌 돌로 따듬어서 세울 거고 백향목 나무를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원수 르신을 일으키고 격동을 시켜가지고 그 대적들을 너희들을 향하여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앞에는 아람 사람이고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참 지금 이 정도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완전히 파탄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의심을 할 수 있어요. 해볼 수가 있죠. 그렇게. 왜? 우리 같으면 그런 백성들 그냥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해줬는데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마라. 뭐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줘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반역을 하고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이스라엘이 딱 지금 그런 지경인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징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할지라도
그 백성들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를 드러내셔서 이와 같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도 조금도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자숙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기미를 조금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수들을 다 격동시켜 갖고 앞에도 뒤에도 모두가 다 원수들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게 해버리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죠. 예? 앞에도 적이 없고 뒤에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경쟁자들, 그 주변에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거나 또는 그 대적들의 마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13절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당하고 하나님께 맞고 진노를 당하고 보응을 받아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들고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 가지고 이 놋뱀을 보시오. 그러면 다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다 나을 것이요 라고 말해도 막 강팍해져 가지고 죽어도 안 보는 거예요. 죽어도 말 그대로 죽어도 안 보는 거죠. 그거 안 쳐다보다가 다 죽는 거예요. 죽는데도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런 내용을 읽으면 딱 와닿지가 않아요. 보통 아프면 병원 가고 아프면 의사를 찾고 잘못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감옥에 가가지고 형기를 치르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인간을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부패와 타락함을 성경은 보다 더 깊이 있게 통찰을 해요. 그래서 그 인간 본성의 부패함과 타락함이 극에 달해 가지고 어느 정도냐 라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상태라고까지 말해요. 대부분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복음을 생각하면요 사람을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을 먼저 제시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계속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교훈의 핵심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성경신학적으로. 근데 왜 율법을 얘기할까요? 이미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했다면서 왜 자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여전히 율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백성들을 율법의 전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전형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바로 우리들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에서 칼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교훈이다. 칼빈도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도 율법이 주어지면, 그래서 제가 새벽 말씀에서 잠깐 그런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당군을 선택해서 당군에게 언약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당군의 후손들 중에 또 모세와 같은 사람을 하나 세워갖고, 말하자면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이 하나 딱 일어나가지고 또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특유의 국뽕사상,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백의 민족이다 그러고 동방의 나라다 이러면서 동방 예의제국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에 높이잖아요. 그거 싹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자기들 신화를 만들고 자기들 영웅화시키고 자기들을 전부 다 멋있게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한, 여러분 그 강교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이러잖아요. 예? 백의 민족이다. 백두산의 푸른 전기 받고 한라산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그런 사상이 우리나라 그 신화거든요. 그런 게. 예?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매나 한민족 백성들,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나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속으시면 안 돼요. 전부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우리 인간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되게 똑똑하고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기계가 있고, 물론 민족적인 어떤 집단적인 특성은 있겠죠. 있을지라도 그게 만약 선한 거라면 그거조차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예? 우리나라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웃깁니까? 자원도 없고 힘도 없고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님이 복 주신 건 계산도 안 하고 생각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이러냐. 저 같으면 그거 먼저 생각해 보겠어요. 솔직히. 양심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구한말 시대 때 온 주변의 열강이 잡아먹으려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에워싸고 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비록 일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합병되어 갖고 수탈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긴 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하신 거죠. 예?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되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래 따지면 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지. 지금까지 또 경제 성장을 하고 OECD 가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소득이 3만 불 넘었다 할지라도 그 전부 다 하나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막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지금 신화적으로 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지. 유경수 여사가 말이죠. 청와대 안에다 불당을 세우고 법명까지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장 우리나라가 왕성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때에 나라의 가장 큰 지도자가 청와대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불당을 거다 차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거지 같은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국권을 상실한 이 나라, 힘도 없는 나라, 왕도 완전히 힘이 없고 여왕은 완전히 일본인들한테, 사무라이들한테 유린을 당하고 그런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박정희는 찬양해요. 박정희 사진 다 걸어놓고 태극기도 숭상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거 하나조차도 다 보세요. 태극기 숭상하면 안 됩니다. 태극기 부대 정신, 태극기 숭상하는 거예요. 나라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하려면 법을 지켜야 돼요. 공평과 정의를 따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나라를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막 욕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래 얘기해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려요. 이런 얘기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못 들어요.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쳐도 돌아오지 않아요. 맞아도 몰라요. 맞아도.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부터는 계속해서 치시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리시겠다. 보세요. 14절 말씀.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 이스라엘의 사회 전체가 위에 왕부터 귀족들, 또 사회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 그런 사람들부터 해서 갈대, 연약한 민생들까지 모두가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치우쳐서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된 거예요. 그 머리는 장로,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선지자들도 전부 다 거짓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거짓말 하는지 아세요? 그 시대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렇잖아요. 맹인을 이끌어가면 둘 다 망하는 거죠. 주님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이끌고 가면 되냐 이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이게 칼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회에 악이 있고 그 공동체에 악이 있으면 그에 준하는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 준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해지면 더 악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더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공의는 반드시 공의대로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악에 악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진노에 진노를 계속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악을 행하고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말 막 하면 안 됩니다. 말 꺼낼 때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고와 과부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계속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쳐 있는 거죠 지금. 예? 그 하나님께로 도무지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는 그럼 잘 사냐? 잘 살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떠나고부터 시작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니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삶의 방식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악에 악을 낳고 열매에 그런 쓴 열매들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들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숯불을 삼키고 사르고 찔레와 가시를 삼켜서 빽빽한 숯불을 태우고 그래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우리가 저도 이제 보면은 한 번씩 이렇게 그 농촌에서 보면 논두렁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가을까지 막 있던 그 찔레하고 이런 것들이 막 우거져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제 논두렁을 확 태우면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연기가 확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연기죠. 죄를 다 소멸시키고 태울 때 막 불이 확 올라가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악행.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이 타볼 것이요 또한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기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참 정말 좋은 세대에서 참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 참 아버님도 전쟁 세대 때 어릴 때 전쟁을 겪으셨고 그러시지만 참 그 후세대들인 우리는 386 이후 세대들 그렇죠? 참 그래도 뭐 우리가 민주화의 격동을 겪으면서 뭐 살아왔다고 해도 참 얼마나 그래도 전쟁 없이 지금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화를 일으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이 혁명을 일으켰다? 촛불 혁명입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요. 솔직히 한번 따지고 봅시다. 촛불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아니잖아요. 태블릿이 혁명을 일으켰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태블릿이 안 나왔으면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으니 났습니까? 그 밥에 그나물 나네요. 안 그래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쯤 되면 이제 다 결산 나오죠. 이제는 결산 때인데. 제가 지금 정권을
제가 비하하거나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나물이에요. 똑같아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느 정권이 새로 나서도 다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누구 욕할 필요 없어요. 이전 세대 김모 씨, 최모 씨, 감옥에 가 있는 이모 씨, 이런 사람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 나물이고 다 그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뒤로 캐보니까 매나다 인사검증 해보면 다 똑같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는 매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준하는 공의의 진노와 심판을 다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지도자가 서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일어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지금 굉장히 지금 정치적인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봅니다. 이전 정권을 갈아치우고 시민들이 마치 자기들이 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들떠가지고 말이죠. 마치 저들이 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거 어떻게 저들이 한 거예요? 태블릿이 했지. 그 다음에 차기 또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구구는 거기에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음 정권 굉장히 우리나라에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요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으면은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어도 배도 안 불러요. 그리고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고기를 뜯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 두 지파, 가장 가까운 12지파들 중에 가장 가까운 지파들 아니에요. 이 13지파들 중에 서로 더 가깝잖아요. 사촌이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런데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러할지라도 유다를 친다는 거예요. 유다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홀이 있는 메시아의 약속이 있는 가장 중요한 다윗의 위가 있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그러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계속 이스라엘 향하여 접히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만 해도 3번이나 하나님이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맺으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내용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한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또 그 뒤를 따라서 또 바벨론에 패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선지서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공의와 율법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파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쇠락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죠. 이제 또 지나보세요. 하나님은 또 복음을 얘기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호와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패역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아주 큰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시도 설 수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라면 한시도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벌써 하나님 아버지여 문호가 개방되기도 전에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서 벌써 번역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저들로 하여금 이 땅에 뼈를 묻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은총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심으로 이 나라가 국권을 상실하고 세계 민족 가운데 완전히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멸절하게 되기까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산업이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터가 굳게 세워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절대 주권의 역사를 아버지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이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또한 백성들과 또 이 나라의 신앙의 자유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고 감당하는 이 한국, 또 한국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